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교회나 부흥 발전대에 보면 하나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그 임예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임예 예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뭔가 보니까 미군 해군사관학교 신입생이 통과 의뢰로 이 헌던탑 오르는 거예요. 저 6.4m나 되는데요. 저 모자 꼭대기에는 이제 제가 해군사관학교 입수하겠습니다. 미국 입수하게 되면 모자를 줘요. 100일 정도 훈련 받고 그 다음에 훈련 받으면 통과하게 되면은 새로운 모자를 써야 되는데 저 모자를 갈아치워야 돼요. 저게 이제 신입생들 예식이에요. 저걸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해군사관학교 이제는 정식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되는데 저기 6.4m가 되거든요. 저기에 보시다시피 기름을 발라놨어요. 기름을 발라놓기 때문에 이게 물도 뿌리고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저 터 높이가 6.4m인데 이게 쉽게 모자를 갈아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그 해군 그 입수한 그 생도들이 저기에 달려붙어 갖고 저렇게 띠를 둘러 갖고 몸을 띠를 만들어 갖고 저 탑이 올라가 갖고 모자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올라타는 건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예,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상대가 빨리 달려가고 그걸 메꿔줘야 돼요.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는 남녀 여수과 구분이 없어요. 여성 해군사관학교 학생들도 가서 올라가서 힘을 대어주기 위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하나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모자를 가르쳐 줘야지, 갈아치워서 새로운 모자를 올려야지 비로소 이제 해군 사관학교 생도가 되는데,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가세요. 눈치 보고. 장로니까 가세요. 아저씨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재빨리 가갖고 그 자리를 메꿔 줘서 이 교회가 하나의 결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이제 부흥 발전하는데, 맨 꼭대기 위에 이제 에덴 교회가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모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루디아라고 했어요. 루디아 그 여전부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인데 웬만큼 이제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웬만큼 또 경제력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루디아 여성교회가 힘써 나가면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성교회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잘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미리 했어요. 루디아가 어떤 여성인지.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갈 때 이제 지금의 그 투르키에 이제 남부지방을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2차 이제 선교 여행지에서는 다시 이제는 그 1차 선교지 들어보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는 그 투르키에, 지금은 만약에 옛날만 터키 북쪽 지방으로 선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두니아 쪽이죠. 가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잘 가진 발걸음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시아에서 내려왔고 저 드로아에서 그때 이제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려구나 생각해갖고 바울이 이제는 그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이게 사실 이제는 복음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첫 발을 디디는 건데, 그 네아폴리가 갖고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이 복음이 유럽에 첫 이 발을 디딘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만약에 그때 바울이 저쪽 처음에 자기가 꿈꿨던 대로 소아시아 저 북부 지역을 했으면은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아마 이게 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쪽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자, 여하튼 바울이 저쪽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그 네아폴리 바로 위에 그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게도니아 첫 성이군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네, 바울이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안식일이 돼갖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제 이렇게 강가를 가는데요. 왜 강가를 가냐면은 아마 이제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가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처를 찾다가 이 강가에서 유대인을 만나지 않을까. 그럼 유대인을 만나면은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는 안식일에 가다 보니까는 거기서 한 여성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이방인 여자였지만은. 근데 이 여성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세 목감 장사예요. 지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포목점인데 워낙 그 지금이 아닌 옷 같은 것이 뭐 동원아울이라든지 하나에 구입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포목점하고 하면은 굉장한 부자인데 이 루디아는 포목점 중에서도 무슨 옷감을 파냐면은 자색이 뭔지 아시죠? 자색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왕족이나 돈 많은 사람인데 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옷의 색깔로 계층을 나눠요. 조선 시대에도 왕궁에 3천여 명이 같이 그 왕궐에 살았지만은 다 신분제가 있어 옷 색깔로 일사불란하게 다 통제를 했습니다. 자기 계급에 따라서. 푸른 계열이 이제 청색 계열은 이제 낮은 계층이죠. 근데 만약에 그 계층을 어겨갖고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의 색깔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굉장히 엄한 걸로 다스렸습니다. 네로도 극장에서 있을 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색 옷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색깔이 옷 비치게 되면은 극장에서 이렇게 관람할 때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봐갖고 제가 왕족이 아닌데 자색 옷을 입으면 부자인 것도 입고 싶잖아요. 그 입게 되면은 군사를 보내갖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족이죠. 그 왕족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이 가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어떤 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삼겠어요? 다시 말하면 왕족이 최고의 권력 계층과 맞으면 거래하는 그런 여성이겠죠. 루디아가 이제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 집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일에 참여하고 16절에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에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는 바울 선교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선교에 그 헌신을 했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있을 때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쓰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너무 사실 감사해갖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선교에 후원하는 거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우정의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정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에 후원하냐면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도 옥발하지 않은 사람을 보냅니다. 옥발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갖고 바울 선교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제 4장 8절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자신의 선교에 후원하지만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데서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여기서 적고 있는데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도 모이게 되면은 기본기 훈련해요. 기본기 먼저 훈련하고 실전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본 경기에 나가고. 그러니까는 본 경기에 나가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익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익히고 또 그다음에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교인들이 서로 그 기본기를 통해서 훈련해서 실전 연습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어제 보면서 다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 빨간 글씨를 갖다 이제 앞에 가는 거죠.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덕과 갈채받을 일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냐면 곧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덕과 갈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6가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내용적으로 묶어보니까 3가지로 이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칭찬받고 뭐냐면 환영받으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은 참되고 옳은 마음을 갖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생각을 갖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회니까, 여선교회니까, 전도회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전하려고 합니까? 가치가 이제 선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언 가치를 갖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행동하는 것도 선하고 그렇게 행동에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과 있으면 수단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목적은 옳은데 행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이 방법이 부정직한 것도 이게 더러더러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는 우리가 보도가 돼서 잘 알겠지만은 대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도둑 조세영이 이제 잡혀갖고 사실은 뭐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갖고 크게 떠들고 해갖고 한때는 굉장했었어요. 뭐 이제 대도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고. 근데 그가 사실은 결국 2013년도에 이제 잡혀갖고 지금 목살이 하고 있는데 잡혔어요. 도둑질하다가. 일본에서 이제는 도둑질하다가 한번 잡혀갖고 실형 살고 그 다음에 풀렸는데 또 도둑질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잡고 나는데 너 왜 도둑질을 했냐고 하니까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조세영이 선교회를 갖다가 해갖고 선교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 선교 사무실을 만들려니까 돈이 없어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가치를 뜻을 뒀으면 뭐를 해서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뭐 해야지. 그래서 선교실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도둑질하는 재주를 믿고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목적 뜻은 우리가 거룩하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갖다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은 3불이 없어야 돼요. 3불. 불이, 불법, 부정을 갖다가 이제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불의를 생각하게 되면 불법을 부정하게 되고 불법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불의한 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직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야겠다. 전도회니까 전도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일에 힘써 하나님께 방법도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생각해. 신천지가 왜 나쁜지 알아요? 이단이라서 나쁜 것도 있지만은 얘들은 하는 짓이 나빠.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왜 속여요, 사람을?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무슨 공부한다고 막 속여갖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 어디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할 때 남을 속여갖고 전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면 둘째라고 뭐 그러는데 신천지가 나쁜 것은 진짜 얘들은 속이는 걸 또 합법화해. 아니, 부정을 합법화하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어제 주님 그런 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나쁜 종교예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얘기해요. 그건 진짜 나쁘다. 니들 하는 짓거리 봐봐라. 니들 나쁘지 않냐? 선거하는 전도하는 방법 자체가 불법이지 않냐? 속이고. 그래서 나쁜 거예요. 뭐 이단이고 뭐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를 갖다가 두 번째 뭐 저기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쁜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들은 경건하고 정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것 같아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위로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절만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해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갖고 얼굴이 이렇게 해맑아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경건처장을 맡고 있는데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 입수해갖고 경건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주부예요. 어머니인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입수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못하겠냐. 가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안에 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 청년인데 얘가 자꾸 삶을 마감하려고 자꾸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걔를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입수해야 된다. 당신은. 그래서 당신이 입수해야 된다. 규칙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걸 당신이 시킨다고 해갖고 그 애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생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당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그래갖고 처음에 화요일에 만났거든요. 화요일 만났는데 얼마나 비식했어요. 지금 가정 문제가 이렇게 있고 애 때문에 저기 하는데 얼굴은 진짜 그냥 죽상이 돼갖고 선생님 하라니까는 왔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지 입수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수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수요부터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세 번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 학생이 금요일 날 저한테 이제 오전에 면담을 카톡 왔어요. 교수님 수업 끝나고 저하고 면담을 좀 해주세요. 왔는데 3일 동안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면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가르칠 때 보니까 얼굴이 폈어요. 세 번 예배 드리고 나갖고 이제 그 근심 걱정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위탁한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굉장히 제가 지금 인생을 안 살아봤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큰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큰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잃는 것이 큰일입니까? 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품에 가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사실 그게 가슴 아프죠. 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다 보면 가슴이 얼마나 아리겠어요? 더군다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불의로 보낼 때는 더 사실 가슴이 찢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큰일은 아니에요. 다 어차피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한
번쯤은 다 변화를 겪게 되어 있어요. 몸 아프고 돈이 없는 것도 이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돈이 없고 몸이 아프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은혜예요. 없는 것도 은혜다. 그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하는데 어느 집이 불이 났어요. 아버지, 우리는 집도 없으니까는 이럴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다 내 덕이란다. 세상에 큰 일은 하나 있습니다. 진짜 큰 일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차고 넘쳤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큰일이지 그 위에는 큰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알고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고 이렇게 봐도 거꾸로 옆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은 책도 보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그 믿음의 책들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는 거죠. 왜 중요하게 되냐면 사람이 그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조금 생기게 되면 고난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프리인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시가 뭐냐면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홀라당 주워가잖아요. 말씀을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은 제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 공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이제 땅에 떨어지지만 그것이 이제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은 또 꼭 무슨 일이 생겨. 생기게 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부실이 되고 전이 부실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 이어지잖아요. 씨가 길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있어 확 하다가도 실현하게 되면 푹싹 주저앉고 결실을 못 맺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이 성경에는 여러 상황에 삶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상황의 것들이 다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읽으면서 그것이 와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럼 욥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하루씩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한 것도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본인하고 민수인 많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녀, 재산 모든 거 다 일어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욥기 읽으면은 한 시간이면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다 읽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해요. 금방 끝났다. 저한테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고난을 받아갖고 처음부터 재산이 갖다가 나중에 보면은 140년 사고 재산이 2배 더 나왔지만 그런 고난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안 받겠어요? 얼마 받고 하나님 지금 한 시간 고난 한 달짜리 고난 주시면은 2배가 많게지면 벌써 세무로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다 거기다 싫은 거야. 2배만 많다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욥의 고난은 성경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경문에 보면 욥의 고난은 30년이라고 해요. 30년.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예? 예. 이 30년이라고 하게 되다 보면 보통 긴 시간이에요? 예.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 30년 동안 욥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는 10년짜리 이거 뭐 욥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 안 그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이제는 강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강도가 깊어요. 예.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드셔? 여러분들이 굉장히 드시단 말이에요. 이 드신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네 내면에 강해지겠어요.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80에 들어 쓰시는데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40년 동안 뭐가 있어요? 40년 훈련시킨 것은 예? 네가 이끌어갈 백성들은 보통 얘기들이 아니란다. 예. 네 말 잘 안 들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다음에 예. 백성들 인도한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나의 그 고난이 강도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크시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훈련 속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난 없이 지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공동체와 조직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훈련을 잘 받아야지 예, 그 공동체는 굳건하게 서갑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요, 딴 게 아니라 사고를 통해 갖고 고난을 직접 받았어요. 맨날 쫓겨고 도망가고 하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지도자로 훈련 받은 가운데 왕으로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를 갖다가 정말 전무후무하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교하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 그럼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전할 거예요? 여기서 뭐 전도했다 하고 그래. 입싹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 전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를 믿어봐. 정말 기뻐. 또 교회 와야 돼. 교회 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님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돼야 돼요. 왜냐면 내 인식체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구나. 그것이 들어와야지, 가슴 속에 있어야지,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해야 돼야지 사람한테 전하죠.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잘 안 전하냐면은 사실은 체험하는 것도 적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말 운행하는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상품을, 예수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이 신앙과 이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갖다가 이 형태든 저런 형태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들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본 사람 10년, 20년 봉사들에도 성경적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는 교회가 커가게 되면은 봉사할 기회가 교회가 많아지게 돼요. 많아지게 될 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하러 오냐면은 주일을 봉사하러 와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봉사가 우선전이고 예배가 뒷전이게 되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조직에서 일은 많이 삐걱삐걱거려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사람들 무조건 일부 예배 참여시켜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하라고 해요. 이게 순서예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만나고 들으려고 하는 곳. 예, 그 점을 요 전도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예, 목사님 예배 드리자고 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전도회는 수요일 보고 오라고. 수요일날 목은 차례로는 목을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이불만 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또 타이밍. 예. 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까 했듯이 예, 우리 마음에 주 성령님이라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뭐가 그걸 다른 말로 하냐면 그게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예? 내 마음에 근심 걱정도 덜어지는 것도 치유의 역사. 아픈 몸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낫게 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병든 사람들 자꾸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다 보면은 예, 그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 그 여러분들 상처난 거고 누가 만지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 당한 그 호된 시집살이 그거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예? 하나님이 치유해야지. 다 인생이 그런 거란다 이해하고 네가 성경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그 당한 그 소름 누가 치유해줘요? 예? 하나님께서. 예. 사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그 조직의 여러 가지 갈등 누가 치유겠어요? 예, 다 그런 거란다. 예, 하나님께 그런 넓은 마음 주실 때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예, 갖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예,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 이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선교 할 때. 왜 선교 일 하다 보면은 예?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돈들이 기재기가 되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달라. 일하는 방법도. 예. 여기 김장 김치 하나님 보내면 김장 담을 때 여전도에 많이 쌈질하고 그 다음날 안 온 거 아시죠? 예. 야, 그 어느 교회는 요새 지혜롭고 아예 김장도 안 담어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낫다고 해. 왜냐면 전라도시, 경상도시, 충청도시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자기 방법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젓갈이 더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내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고 하면은 김장하다가 에라이 해갖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교 일을 할 때, 예. 전도의 일을 할 때 사랑받고 칭찬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보서를 쓰면서 자신을 후원한 이 교회, 자신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예? 사랑까지 보낸 교회에 통해서 뭘 듣냐면 그 제가 이제 말도 이제 저기 되는데 예.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보서도 유디아와 순두개에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하냐면은 니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어?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나를 갖다가 후원한다고 나름이 한다지만은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왜 이렇게 싸움하냐. 그래서 사실 빌보창가의 유명한 주님께서 섬기러 왔다고 해서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도 이 유두와 순두기에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왔으니까 니들 서로 섬겨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예, 강력히 예,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 서로 섬겨줘야 돼요. 예, 흉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성들 같이 전도 일할 때 예,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조금만 그래도 귀걸이 뭐 달았으면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줘요. 머리를 해갖고 했으면 어느 미용실이냐고 따돌아보고 싶다고. 어? 네. 그렇게 자꾸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마음을 돼. 한 마음. 바울도 오죽 답답하면은 감옥 속에서 네, 지금 유교의 순두개 니들 주 안에서 한 마음 가져라. 네. 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마음 갖고 교회를 잘 네,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으로 바울은 2차 선교, 3차 선교 굉장히 큰 선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바울 선교를 많이 후원했으니까는 이 이름 그대로 여기 루디아 선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배의 전통을 따라가겠어요? 말아가겠어요? 따라가요. 네, 선배고 나는 우리야. 2000년 전에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루디아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맞게끔 명성에 맞게끔 어떻게 하겠어요? 헌신해야 되죠. 예. 루디아 여선교를 통해서 에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자세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루디아 그 선배 루디아처럼 우리도 선교 전선에 동참할 거야. 이 에덴 교회는 우리 어깨에 달려 있어. 그런 굳은 의지가 열의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뭐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통해서 너희들 크게 세 가지니까 목표 바르게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바르게 해. 그 다음 경건해야 하고 정결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잘 배우고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해. 그 다음에 칭찬받을 때 분열하지 말고 서로 화목해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면서 이 루디아 여성교회를 통해서 에덴 교회가 부쩍부쩍 날마다 새롭게 부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